할렐루야. 찬송가에 보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정말 찬송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참 특별히 우리 여러 어르신 성도님들 남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되 우리 말씀에 기록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청년의 체력으로 여러분의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번에 특별한 새벽기도 기간에도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잘 완수하고 피곤함이나 건비함이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이제 7장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만나시고 모세를 이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그 6장의 30절 맨 마지막 파트까지 보면은 끝까지 모세가 주저합니다. 6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러니까 7장 1절 바로 앞에 6장 30절까지 모세가 주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죠? 출애굽기 3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6장 마지막 30절까지 올 때에도 모세는 이미 자신의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한 것을 탓하면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계속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쩔 때 저와 저를 또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실 아이들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미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2001년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부르셨는데 그때 마침 저 말씀에 나온 모세처럼 저는 너무 지식이 모자릅니다. 또 여러 가지 이게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다 이게 좀 많이 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참 하나님께서도 저도 부르셨을 때 저도 굉장히 참 많이 주저했었고 제가 원래 처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거절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셔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막 꾸지람과 협박도 하셨어요. 제가 안 하겠다고 자꾸 막 버티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진짜 막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모세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주저했구나 또 자기의 연약함을 이제 탓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처방약을 주십니다. 7장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으니 내 형 아론은 너에게 대언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면 너는 그 말을 아론에게 말하고 그 말을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제 마치 바로에게 신의 대리자처럼 현현한 하나님처럼 이게 이제 너에게 특별한 권한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를 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같이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말은 원래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저 말은 누가 사용했던 말이냐면 뱀이, 즉 사탄이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꼬시면서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너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 안 주셨던 게 뭐냐면 선악을 판별하는 이 선악을 판별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주시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옳다, 선악을 판별하는 옳다 그르다는 주권이에요. 창조주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즉 창조주의 주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주권만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딱 그것을 포인트 딱 취해가지고 쟤들은 다 만족한데 저거 하나 부족하겠구나. 분명히 쟤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주권을 갖고 싶어 하겠구나라는 이 약점을 딱 알고서 바로 들어갔던 거예요. 저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너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열매, 그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그걸 먼저 먹었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치 이 죄를 지기 전에 유혹을 할 때는 저 열매를 마치 먹기 전에 선악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서 마치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시키지만 저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의 언제나도 유혹의 작전은 이게 지혜롭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게 하는 이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그 하나님처럼 지금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안 가고 싶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모세가 참 너무나도 옛날에 애굽에서 실패를 맛봤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실패를 맛봤고 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던 이런 상처가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권능을 줄 터이니 너는 나를 믿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로서의 어마어마한 권리를 줄 터이니 그 권한을 주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는 모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6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계속 빼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서부터는 1절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모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주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이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어느 때 주저하지 않는 담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과업을 이 땅 가운데서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권한을 주셨는데, 특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한을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참 대단합니다. 이게 만물을 제어, 이름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만물 제어권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입니다. 만물 제어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끔 요새,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요새 같은 때에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그거 하루나 이틀만 모아놔도요, 초파리들이 막 엄청나게 껴버립니다. 이게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 집들이 다 그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막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여러 처리하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파리들이 막 엄청나게 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제 마치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리니라는 권한을 받았는데, 그때의 권한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나일강 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고요, 막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고 이가 생기게 만들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고 햇빛이 완전히 가려지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모든 자연 만물, 또 파리, 여기 파리 있죠? 파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모세가 지팡이로 팍 때리면요, 갑자기 그냥 애굽 온 천지에 막 파리떼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티끌을 팍 쳐버리면 그냥 이때가 그냥 온 천지를 가득 채버리는 거예요. 또 그냥 하늘을 향하여 손 팍 들면 하늘에서 그냥 거대한 막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외치면 태양이 3일 동안 막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만물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만물 제어권. 제가 그래서 가끔 초파리가 막 날아들 때 이 파리를 쫓아내는 권리가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권한을 주실 리는 없지만, 두 번째 권한은 뭐냐? 제가 또 이름을 붙였는데 질병 제어권이에요. 질병을 내가 그냥 원하는 놈에게 질병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이 말 안 듣는 저것들, 그냥 애굽 땅 전체를 그냥 확 해가지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악질이 그냥 막 나게, 독종이 나게 만들어버리고, 또 애굽 땅에 사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의 있는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도 같이 복을 받는다고. 근데 애굽 땅에 사는 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굽 땅의 주인 잘못 만난 딸게 그냥 악질이 온 짐승들 가운데 다 임해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의 땅 파보면요, 고양이 미이라가요 막 쏟아져 나와요. 막 3,000마리. 지난번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 고양이 미이라가 나왔어요. 근데 왜 그 애굽 땅에서 고양이 미이라가 왜 나왔느냐? 애굽 사람들은요, 고양이를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게 괜히 그냥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니라 애굽의 때가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소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와요. 이오라고 하는 그게 신이 애굽의 땅에 가서 그 제우스가 뭐 소로 변해가지고 났다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우스의 이야기가 뭐 그리스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집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를 신으로 섬겼는데, 어쨌든 이런 질병을 짐승에게나 또는 사람에게까지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짐승에게까지 질병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질병 제어권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름을 또 붙이면 생명 부여권. 이름이 좀 재밌죠. 생명을 주는 거야. 이게 뭐 어디에서 있었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뭐로 만들어 버려요? 뱀으로 만들죠. 무생물입니다. 이거 똑같죠. 나무 이런 나무를 그냥 확 던졌더니 이게 살아있는 그냥 막 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생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 부여권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뭡니까? 여기는 생사여탈권입니다. 생사여탈권. 그냥 이거 있죠. 네로 황제 살려라, 죽여라, 이거죠. 이게 모세가 원하면 그냥 뭐 직접 손을 안 대도 그냥 하나님의 권한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장자의, 애굽에 있는 맏아들 장자의 죽음에서 나타났죠. 탁 명령하니까, 모세가 탁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니까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그냥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서부터 종의 아들, 심지어는 짐승 새끼들까지 첫 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왜 죽이셨을까?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왜 죽이셨을까요? 바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로가 어떤 짓을 했던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 민족에게 생명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당한 억울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끝까지 대적으로 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장자의 남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던 이 바로의 장자를, 또 바로의 국가의 모든 마다들을 주님께서 다 죽이셨듯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갚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는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끔 억울한 일 당해도 한번 주먹을 불끈 쥐는 거예요. 까불지 마. 제가 속으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게 힘들게 괴롭히면 제가 그냥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까불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꺾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제가 말로는 안 하죠. 제가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무고하게 힘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속으로 까불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까불지 마세요. 나는 애굽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고센 땅에 사는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네 가지의 권한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이제 모세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못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약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만드셔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이거 조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왜 심판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냥 보호의 손길을 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바로를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바로를 때리시든 권면하시든 사람을 보내시든 간에 하나님이 손길이 계속 함께 하여서 그를 회개케 만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얘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손을 뒷짐을 지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게 그냥 하나님께서 냅둬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하나님의 냅둠에 따라 그냥 지는 지혜 악한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얘를 돌이키지 않도록 그냥 냅둬 버리셨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악의 길을 그냥 치달았던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나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가룟 유다를 냅두셨죠. 예수님을 팔 때까지 그냥 냅둬 버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의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면 유다도 회개하도록 만드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워낙 악인이니까 냅둬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냥 자기 악한 대로 악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재앙이 총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애굽의 바로가 몇 번째 재앙에서 항복을 했죠? 몇 번째 재앙에서 항복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에서 항복을 했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항복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제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지 말고 첫 방에 10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텐을 한 방에 필살기로 그냥 1단계에서 텐을 쓰시지 왜 1, 2, 3, 4, 5, 6, 7, 8, 90까지 이 단계를 거쳐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아무리 바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이 불쌍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 있죠? 또 성경에 누가 나오냐? 두발가인이라고 나와요. 아니 성경에 라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라멕은 특징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둘 다 살인한 자들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그냥 바로 작사를 내주셨어야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조금 상처 입었다고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동네 주민들 막 다 그냥 죽이고서도 막 노래를 불러버리는 이런 완전히 악인입니다. 라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라멕을 바로 한 방에 보내시질 않아요. 비록 사람을 죽인 악인이라 할지라도. 왜 그러셨을까? 이들의 악은 너무나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이 수명이라고 하는 기간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70을 살든 80을 살든 이 수명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기간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라도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수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수명이 있는 동안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록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이지만 이 10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그래도 돌이켜라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동안에 너 뻗대봐야 너만 고생이다. 너 뻗대봐야 너는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뭐냐면 이 바로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이건 이제 머리에 이게 뱀이 있으니까 이건 사탄의 상징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마치 말하자면 하나님의 필살기를 쏴야지 굴복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따 이 말씀을 참 의미를 이해하게 될 텐데 오늘 7장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10번째 단계 예수의 보혈을 필살기를 쓰지 않으면 1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무던히도 버티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놈은 악한 사탄 이 바로는 굉장히 잘 버티고 막강하다. 버티기에 굉장히 능한 놈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여러분 존재는 바로 이 영적 세계의 바로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통치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마귀의 속성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필살기 즉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만이 우리는 악한 애굽의 바로 왕을 정복하고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건 이제 다음 8장서부터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아론은 아멘. 모세는 몇 살이었다고요? 80살. 또 아론은 몇 살이었다고요? 83세. 여러분 우리는 저 시대에 사람들이 장수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모세가 썼던 시편 9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저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예요.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저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연수가 보통 평균 수명은 70살 당시에 강건하면 튼튼하면 80살 살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세가 썼다고 하면 모세 시대의 수명은 저 정도 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수가 다 됐던 80살 형님은 83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출애굽의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이 다 빠지고 마치 너희가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인간의 힘은 다 빠졌을 그때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 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대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비록 이 당시의 수명에 의하면 아론과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 자주 읽는 시편 92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83세, 80세에 이런 출애굽의 대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종려나무의 번성함과 같은 축복을 주셔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것의 원조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것의 원조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80살 이제 다 수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출애굽의 과정을 4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40년 기간 동안에 어디를 걸어갔냐면요, 광야 사막을 걸어갔어요. 이런, 여러분, 그냥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광야 사막을 40년 동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셨다고요. 그런데도 전혀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만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70살 또 80에 가까우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축복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7장 9절 10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야, 배틀 떠. 요새 여러분 랩 배틀 뭐 이런 거 하죠. 막 누가 랩을 막 더 잘하느냐, 요새 막 배틀 뜬다, 요새 표현에 그런 경쟁한다라는 얘기를 배틀 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배틀 뜨는 건데 미라클 배틀을 뜨는 거예요. 야, 누가 더 센 신인지 배틀 떠 라는 제안입니다.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적, 너희의 기적을 보여봐. 누가 센지 한번 대결해보자. 바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미라클 배틀 뜨자라고 얘기하면 그때 뭐 어떻게 하느냐,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라고 이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바로가 너희의 이적을 보여라라고 했을 때 이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말씀, 여러분 7장 11절 12절 여기 참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생각에는 이 생명부여권이라고 했죠. 그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이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되는 모습을 딱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아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우리가 까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까불지 않고 이스라엘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돕겠습니다 라고 항복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라고 하는 놈들이 똑같이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것들도 동시에 던졌더니 이 나무 지팡이들이 다 뱀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요술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속임수였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임수였다면, 눈속임이었다면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더라.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만약에 속임수였더라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들도 분명히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성경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뭘까 아마 했을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 했어요.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알고 보니까 이 애굽의 술사들의 아까 그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었던 바로의 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래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바울의 디모데 후서에는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대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들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로 삼킴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속에 나타난 마귀의 권능,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기적 또는 권세. 우리는 권능, 권세, 기적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만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의외로 마귀에게도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이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입니다. 첫째는 애굽의 아까 마술사들 얀네와 얀브레가 그 나무 지팡이를 마치 똑같이 모세와 아론처럼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켰습니다.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했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도 애들이 했어요. 또 뭐도 했습니까? 뭐도 했어요? 개구리도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재앙서부터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났지만 어쨌든 이 권능을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발람입니다.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이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저주를 내리고 했던 인물이죠. 발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그냥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하는 거였어요. 모압의 왕입니다. 근데 이 발락이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발람은 성경에 보니까 술사라 써 있어요. 술사. 이게 뭐냐면 점쟁이 술사인데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대가 복 비는 자는 복을 받았다. 또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부어줘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무속인들도 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는 뭐 복주게도 만들고요. 일시적으로는 또 막 잘 되게도 사업도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막 뺏어버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그대가 복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 발락이 발람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민수기 22장에서부터 거의 25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저는 뭐 나중에 막 당나귀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달것 없는 이 발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라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이거는 모세의 진영과 이 발람의 진영의 영적 대결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진영의 영적 진영이 깨어서 발람의 진영을 누르지 않으면 이 발람에게 있는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영적으로 전쟁했던 영적 전쟁의 장이 민수기 2장부터 25장까지예요.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5장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모압에 있는 우상에게 절함으로 연벽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영적인 대결이 벌쳐져서 패배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그 복수하면서 나중에 누굴 죽여버립니까? 발람을 죽이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만큼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도륙을 당했던 것은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저 사람이 시덥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발락이 데리고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막 대전쟁의 역병이 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만큼 악의 세력들이 이게 판치고 있는, 마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세 번째, 여러분 성경 속에 마귀의 기적을 일으켰던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이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데인데, 여러분 13절에 써 있죠?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가 되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유럽 연합의 수장인데 그냥 뭐 말빨만 좋고 그냥 뭐 여러분 뭐 이게 수완만 뛰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는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그가 명령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권세입니까? 마치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같이 뭐 에녹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누구에게서? 적그리스도에게서. 이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난 택함 받았다라고, 나 말세 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고 여러분 그냥 자만해서 살아는 안 돼요. 왜? 할 수만 있으면 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믿는 자들까지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나중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기적만 쫓아가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기적이 본질이 아니고 여러분 똑같이 이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만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였고 마귀로부터 올라왔던 것은 술사의 지팡이였습니다. 똑같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지만 권한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여러분 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귀에게 속한 영적 세계를 먼저 접했다고. 정말 마귀에게 속했던 영적 세계를 먼저 접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특히 대순진리의 집단을 제가 거의 1년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데 진짜 대단해요. 왜 거기 이단 사이비 집단이 왜 성장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걔네는 마치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 애굽의 술사들처럼 귀신에게 주는 권능을 받는 자들이에요. 스캔 당해요. 서충훈 씨 꿈을 굉장히 많이 꾸군요. 서충훈 씨 집안이 돈을 아버지가 많이 버시는데 그 돈이 다 새고 있습니다. 서충훈 씨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서충훈 씨 기독교인이시네요? 저를 그냥 스캔해요. 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집단들이 다 알아요. 저는 그들의 능력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난 분명히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까? 그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이런 악령, 마귀가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태울주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 외울수록 마귀가 그들에게 권세를 줘요. 마귀에게 능력이 임해서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의 능력이 임하는데 사람을 다 읽어버립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읽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저 귀신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못 읽어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다 읽어내요. 다 마귀에게 다 그냥 점령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포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복을 아십니까? 라고 가끔 말 거는 부류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서 걔네들하고 1년여를 제가 교류했었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도 또 이런 사이비 이런 종파 애들에게도 한 가지는 딱 배울 게 있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철야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밤새 제가 그 대순진리회 사람들하고 원래 여주에 있는 큰 신당에 가서 이제 태울주 주문 외우는 합동 기도회를 참석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안 간 건데 일주일 있다가 만났으면 저 지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합동 기도회는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안 자요. 일주일간 우리 여러분 하루만 철야 기도해도 죽어납니다. 근데 걔들은 일주일간 거의 잠을 안 자요. 일주일간 거의 잠을 안 자고 정신이 붙어있는 한 태울주 주문 외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태울주 주문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심 받겠는 거야. 심. 그래서 진짜 갔다 오면 여자들 귀신을 받아와가지고 눈빛이 다 변해버린다니까요. 눈빛이 다 변해. 나는 얘들이 왜 눈빛이 변했는가를 난 정말 궁금했어요. 귀신을 받으니까 눈빛이 변한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다 스캔을 해버립니다. 다 읽어버리고요. 능력이 있어요. 막 어디가 아픈지 막 다 집어내요. 막 질병 흐름을 보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권세가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에 속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진리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기력해서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 알겠습니까? 저렇게 사이비에 속해 있는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애들도 저렇게 열심히 태울주 주문 외워서 기도해가지고 마귀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사람으로 사람을 이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전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끌려가더라. 이게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도 안 하고 능력 안 받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바로가 다스리는 이 세상 영적 바로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절대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은 물론 말씀이 설명이었지만 밤새도록 기도했던 대부흥은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참 새벽부터 나오셔서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리 능력교회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단계씩을 정말 여러 가지 기도 훈련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 지금 20일 했지만 언젠가는 또 뭐 30일, 40일도 도전해보고 벌써부터 얼굴 질리시면 안 돼요. 또 안 해봤던 철야 우리도 대순진리 애들도 일주일 막 잠도 안 자면서 외운다는데 우리는 하루 철야라도 한번 해보자. 철야 이런 기도. 하여튼 막 기도의 챌린지를 한번 가해볼 거예요. 자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의 이 바로의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바로와 같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랄 수가 없어요. 이들도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 네,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력은 능력 있는 존재다. 그래서 더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악한 공중의 큰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